요단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단에 있는 돌들을 취해다가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탑을 쌓아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런 기념비, 요단 비를 세우라 하셨을까? 그 요단비를 통해서, 요단의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누가 이 요단을 마르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요단을 가르고 누가 요단을 마르게 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 돌탑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바로 2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갈랐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군가, 요단을 가르신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 같은 어려움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도무지 내가 넘을 수 없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의 은혜를 넘어서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겠느냐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하게 되는 것이냐, 어떤 힘으로 가능한 것이냐를 물으시는 거죠. 그럼 돌탑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한다면 저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분명히 무너뜨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다 우리가 땅을 밟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누구를 딱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두 단어가 강조되어서 기억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또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뭐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써도 되고 여호와라는 단어만 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 요단을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라는 것에다 강조를 두시고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그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오늘 이 인생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돌탑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탑을 보게 하시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 그렇지.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한 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여리고를 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의 땅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완료형에 있는 사건, 영적인 체험이 오늘 현재 나에 있는 이 자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오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 오늘의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되면 안 되고 미래에, 내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건들 속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서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성경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과거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새겨졌다면 만나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며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요단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질병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니? 너의 인생의 가난의 문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니? 네 앞에 있는 그 인생의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의 기업을 축복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네가 도대체 누구일 것 같니? 너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네가 도대체 누구일 것 같니?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믿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믿음이 있어요. 입술로도 아멘, 주여 그래요. 그리고는 인생의 문제만 만나면 얼어버려요. 그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주여 했는데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여리고성 앞에 서면 문제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끝나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동되어지는 믿음, 현재로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 여호와 이레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면 자꾸 두려워하니까, 자꾸 염려하니까, 자꾸 떠니까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저 공중의 새를 보느냐? 저 공중의 미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꽃을 보느냐? 그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했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가난의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했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사업이 잘 될까,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들이요. 난 안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인들이 그런 거다. 이방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 하늘 누구요? 하늘 하나님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공급하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못 믿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요,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뒤돌아서서 딴짓하지 마시고, 예, 믿어요 그랬으면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만 갈라진 게 아니라 여리고성도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진짜요. 그래. 진짜예요? 진짜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 고아들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내 사업을 이거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되던가요, 여러분? 되지도 않으면서 폰만 잡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과거의 체험, 과거의 요단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연결된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미래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래로 연결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너에게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믿는 거 진짜라고 한다면 그 진짜를 잘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는 실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언부언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2번 반복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얘기구나, 강조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6절 보세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왜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묻으면 21절에 똑같은 얘기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해 줘야 된다. 대답해 줘야 되는데 진짜로 대답해 줘야 된다. 대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친절하게 대답까지 가르쳐 주죠. 22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무엇을?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 돌들은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건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 주라고요? 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어, 나의 하나님이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일걸?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물어요. 엄마, 아빠,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럼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걸? 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뭐 차이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은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아. 인생의 홍해를 가르신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맞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1번이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2번으로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이 있어 확신합니다 그러는데 왜 앞에만 가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러시는 거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져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연결되어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내 삶에 현존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내일도 나의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분명히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어느 쪽이에요? 그쪽으로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야곱 보세요. 창세기 3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났어요.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어요.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 이제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인생의 가장 그 환난의 날, 내 인생의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그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러 가노라. 너희들도 가자.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진짜예요. 그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아버지나 가세요. 어머니나 가세요. 어머니나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세요. 나는 안 갈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확신, 야곱같이 내 인생의 고난의 날에 내 인생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았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 맞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날이 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자.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다니까요. 야곱만 그랬느냐?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보니까 홍해의 큰 인생의 고비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지 보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 하나님이야,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담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빠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이럴 때 기도하셔야죠. 이럴 때 좀 담대히 하셔야죠. 거꾸로 책망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뭘까요?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딱 머리 생각나죠. 돈. 딱 생각나죠. 그 사업체. 딱 생각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양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지혜로운 부모,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아주 명언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줘요? 신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난 돈은 없지만 너희들에게 믿음 하나.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마. 이런 담대함이, 돈 없어도 가난한 부모라도 그런 좀 자신감이, 배짱이 자녀들 앞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돈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너 공부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공부 못 시켜도 지가 다 할 사람은 다 한다니까요. 돈 안 물려줘도 성공할 놈들은 다 성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를 물려줘야 된다고요? 믿음 물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을 딱 하고 나면 딱 떠오르는 성경구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양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대로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딱 세워놓고, 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게 이거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너를 전능자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 너를 붙들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셔. 얼마나 멋있어요. 딱 자녀들 앞에 그런 축복을 딱 해줄 수 있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축복송으로 축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딱 축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대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배웠던 과목이 사회학 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회학과였기 때문에 사회학 인문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거기에 과제들을 내주는데 읽어야 될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 중에 하나 기억나는 책이 뭐냐면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카라는 분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거는 두껍지도 않아요. 아주 얇고 간단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얘기하려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현실에서 재현되어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계속해서 모양은 다르지만 반복 재현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과거에 2000년, 4000년의 이야기면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반복하게 하시고 그 모양과 틀은 달라도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만나게 되어지고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만났던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3000년 전에 다윗이 만나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재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너의 하나님을 전달해 줄 때 너의 자녀들이 인생의 복을 받으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목적을 24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고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탑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 된다. 사인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기념이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 똑같이 나온 단어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6월절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사인으로 하나님께 주시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영원히 대대에 지켜가라. 너 혼자 끝나버리는 믿음, 은혜가 아니라 대대의 자손 만대로 이것을 기념하고 지킬 때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누룩 없는 6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무교병을 얼마나 딱딱해, 맛도 없어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어요. 입에 넣기도 힘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그런 기념하는 표징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똑같은 기념해야 될 걸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르치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뭘요? 뭘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념해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아야 될 돌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충만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원수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많고 싫은 사람이 많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 잘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종적인 탑을 쌓는 목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경외하라고 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 때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은 아닐 것 같죠? 우리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신앙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 누리는 것, 받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읽게요.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그 바라는 것보다 몇 천만 배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죽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으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들이 잘 돼, 그 일 원해, 이걸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고 경고도 하셔요.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찢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붙들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들이 말 안 들면 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유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꽉 붙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살다가 다 찢어지고 깨지고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되실 거야.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확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